이 시간 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부활절 이후 초청 음악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찬양대회나 이런 칸타타 발표가 있으면 주일은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성도님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요. 또 어린아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약간은 상기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즐거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뜨다 보니까 앞에 말씀은 약간 부수적인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은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몇 분이나 할까? 네. 그래도 우리 먼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의 주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을 보면 이 등장하는 말들이 모두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궁전이 있고 거기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왕에게 나아가는, 왕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습을 드러내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의지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었지만 출애굽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대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의 경우는 바로와 하나님 중에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상 왕의 궁전이고 또 하나는 하늘 왕의 궁전이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은 누가 과연 진짜 왕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는데 결국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왕이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금방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높이 들리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시오라면서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예배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왕으로 섬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하여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섭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기만 했을 뿐 그냥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입니다. 또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돌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을 읽다 보면 기쁨과 환희 그리고 열정과 희락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하시며 존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배가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방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배가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평범함이 시편 기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선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죠?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십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00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회중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